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할지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라.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모든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집중하고 깨어있고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닻을 내리지 않은 배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떠내려갑니다. 이 경고는 구원을 잃는다는 논쟁이 아니라 말씀에 책임있게 반응하라는 촉구입니다. 참된 구원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긴 자는 반드시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맞아 죽었고 우상을 숭배한 자는 진멸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자는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율법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복음을 거절한다면 더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영원한 구속을 말합니다.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거절만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믿는 듯하다가 점점 말씀을 흘려듣고 순종 없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등한히 여김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목격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다루지 말고 깊이 듣고 끝까지 붙들며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단순한 말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은사와 권능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장차올 세상이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장차올 세상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 창조,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왕 노릇하며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고백했습니다. 본래는 인간 전체를 가리킨 말이지만 히브리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참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위하여 잠시 동안 사람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일시적이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승리와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회복된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완성을 눈으로 다 보는 때는 재림 이후입니다. 지금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실패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승리였습니다. 이 은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완전하셨지만 고난을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중보하시는 맏형이십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가족이 드리는 하늘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거룩한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안으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예수님도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통과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노릇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참으로 담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백성을 붙드셨습니다. 붙드신다는 말은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손을 붙잡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자비로운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세우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